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 선생, 고 최희준 선생이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죠. 찾아보니까 1965년에 이 노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릴 때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들었으면 지금도 그냥 지금 부르라고 하면 끝까지 다 부를 것 같아요. 가사를 그냥 다 외웠어요. 뭐 초등학생도 아닌 제가 이걸 일부러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TV나 뭐 어릴 때 그렇잖아요. 저희 집도 제 방이 따로 없었으니까 그냥 뭐 큰 방 하나에 온 식구 같이 살고 했으니까 이제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제가 많이 들어서 아예 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그냥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미도 모르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 나그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베드로전서가 그 중심 핵심 단어가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딱 펼치면 저도 모르게 조건반사적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베드로전서 누가 쓴 것일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로 전해지죠.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이 독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장 1절뿐 아니라 1장 17절에도 나그네, 2장 11절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이런 표현이 사용이 돼요. 모두 본래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출신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을까? 실제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마 제국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식민 지역으로, 정복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지역들을 식민화시키는 정책을 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강제 이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집권 시기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밝히고 있는 그 지역으로요. 그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서 로마가 강제 이주를 시킨 대상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유대인들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의 처지가 되는 거죠. 생전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은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나그네 신세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 지도로 보면 현재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어디예요? 저 지도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끝에 그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탈리아 반도니까 로마는 왼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도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지역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볼 때 유대에서도 제일 멀고 이들이 살았던 로마에서도 제일 먼 곳이에요. 중간 지역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그네들인 거예요. 정말 지역적으로 볼 때 나그네들인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이주당에서 살고 있던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나그네였지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록되었고, 그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고 성경이 규정하는가? 본문 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개역과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하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의 규정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나와 고백한 이후에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땅의 문화가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듭났어요, 이제. 그런데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화와 땅의 나라 문화가 분명히 다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 전혀 갈등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갈등의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대해서 나그네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기 이전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문화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는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모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을 비방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놓인 삶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이후에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문화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멕시코에서 썼잖아요. 제가 나그네 형편이었죠. 와, 무건수행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택시기사에게 에어포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단어 몇 개를 연결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알 법한 영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만 안 통하나요? 버스를 탈 줄도 모르죠. 바로 이 호텔을 넘어가면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라고 이 호텔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한 2km 걸어가서 거기 뚫려 있는 데로 들어가서 다시 2km를 걸어오라는 거죠. 지금 이 호텔 건물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 있죠. 나그네예요. 언어도 문화도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그네됨을 묵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중심에 있는 주류의 문화가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그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는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는 거죠. 왜? 거듭났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개념은요, 거듭남이라는 현상은 결코 추상적이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내가 몰라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몰라요? 거듭남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추상적이고 부분적인 영적인 언어로 배운 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거듭남은 굉장히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실천적인 현상이에요. 아니,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몰라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새롭게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내가 못 느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본래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이상하게 싫어지는 것들이 나오고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던 것들 가운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들이 나와야 거듭난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던 사람이 뭔가 부담을 느끼고 나누기 시작하면 거듭난 거죠.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권력을 남용하던 사람이, 갑질을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겨요. 거듭난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뭔가 조심스럽게 절제를 생각해요. 거듭난 거죠. 거듭남은 못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적어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반대로 내가 이런 것들은 살아오면서 평생 안 할 것 같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지지?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거듭남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돈에 집착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함께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갑질하던, 그것을 즐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범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공범이었는데 갑자기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때는 나를 인정해 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태도를 보일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된 그리스도인 친구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모함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뭐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세무공무원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내가 취했다면, 당시에는 그것이 관행이었는데 삭개오는 그 관행이 불편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다면 4배로 쳐서 갚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무슨 뜻이에요? 삭개오, 너 구원받았어.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 다음에 삭개오와 동료 세리들, 세무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세무소에서 다 부당하게 세금을 취해서 상납할 거 상납하고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는 게 관행이었단 말이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라는 사람 만나고 오더니 갑자기 그 관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부당한 거 다 계산해서 갚아주고 나더니 그럼 그 다음에 삭개오가 그 부당한 관행을 따랐겠냐는 거예요. 거부했겠죠. 그러니 주변 세무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왕따가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을 포함하지요. 하지만 거듭남은 분명한 삶의 원칙이 바뀌고 실천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삭개오의 예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건 나그네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출근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출근하면 이제 또 그 관행이라고 하는 문화와 부딪혀야 되는데, 잘 지내던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할 텐데, 동료들이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모함하고 공격할 텐데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삭개오는 나그네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세상의 주류 문화에 대해서, 적어도 당시의 세무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관행에 대해서 스스로 나그네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남인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나그네가 되는 현실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그 논리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연히 나그네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처지가 불쌍해진 것도 아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나그네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처지로 억울하게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나그네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본문은 무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이 선택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달려들어서 나그네로 선택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 성부께서는 우리를 미리 하셨다. 선행은총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신앙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자의 핏부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하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옛날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교회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힘들어요. 그때 집은 인천에 있었고 교회는 분당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하루 집에 올까 말까? 왜냐하면 너무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냥 사무실 소파에서 먹고 자는 게 낫겠다,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 선배, 지금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전도사님한테 푸념을 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떡하냐, 그냥 네 팔자련이 해. 어떡하냐, 네 팔자련이 해라. 그 순간은 뭐 이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가 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제 팔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팔자라는 말, 사주팔자의 준말이죠. 타고난 운명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계속 곱씹어 본 거예요. 어떡하냐? 네 팔자려니 해라. 그 얘기를 계속 곱씹다 보니까 그 팔자라는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랬더니 제가 당시에 감당하기 힘든 여러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르심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저를 미리 아시고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까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하나님 시켜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경험도 많이 쌓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하라고 하시는데 아, 내 팔자구나.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구나. 18세기의 초기 감리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발음하기도 어려워. 조지 휘필드 목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스스로 본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겠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겠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 팔자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도 불러주셨고 목사로도 불러주셨는데 그럼 내 팔자인데 이러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고백이 제 삶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그랬다는데 나도 녹슬어 없어지느니 달아 없어지지 뭐. 그 다음부터는 바쁘고 뭐 힘들고 어려운 것, 물론 제가 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는 전제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팔자려니 하는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삶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더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팔자도 그냥 팔자가 아니라 좋은 팔자, 한마디로 상팔자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상팔자인지를 몰라요. 왜요? 이번에도 정말 집에서 그 메리다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30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별로 안 힘들어요. 왜요? 팔자니까. 그게 제 팔자예요. 왜 다른 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그 멕시코의 목회자들 신학 공부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제 가슴이 뛰냔 말이죠. 팔자니까. 자기 팔자를 알면요, 삶의 갈등이 확 줄어듭니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팔자인데. 힘들 게 뭐 있어요? 팔자인데. 재미있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그냥. 게다가 상팔자인 거예요. 왜? 명절에 집을 비우는데 아내와 아들은 물론 친가와 처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상팔자죠. 교회에다가 2주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형편 뻔히 아는데 선교 잘하고 오시라고 얼마나 많이 후원해 주시는지 저한테. 가서 신학생들 자기 돈으로 절대 못 사는 책들 왕창 사서 주고 선교사님도 후원해 드리고. 그러니 제가 상팔자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데 부총장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힘든데 명절 반납하고 거기 가서 어떡하냐 그래서, 부총장님, 제가요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기억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즐거운 발걸음으로 외국에 나간 적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팔자니까. 상팔자니까요. 아주 제 팔자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주류 문화와 부딪히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팔자련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 부르심이 내 팔자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고백으로 살 수 있으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경험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거꾸로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힘드실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인데, 이 성경적인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편한 거죠. 계속 교회 안에서도 불편하고 나가서도 불편하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 믿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유하시라고. 진짜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러려면 내가 구원받아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내 팔자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남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캐런 접스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그런 글을 책에 썼더라고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회 규범들을 재검토해 볼 것을 요구한다. 아까 삭개오가 관행으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던 그런 관행들을 재검토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와 충돌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문화 안에서 여행 중인 외국인, 나그네가 되는 소외를 기꺼이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 소외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거듭난 사람이니까. 소외 어려워요? 쉽게 표현하죠.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왕따 당하는 거 말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왕따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제자 양육 프로그램 제목이 왕따 프로젝트잖아요. 가끔 그룹에서 나누다 보면,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팔자인데. 아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부러 왕따라고 붙인 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라 쉽게 부르느라고 왕따가 된 건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왕이신 예수를 따르다 보면 왕따가 된다. 이거 안 받아들여지시면요, 굉장히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거우실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 고백이 진리라는 걸 아시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내가 왜 평생 모순 가운데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스로 이 세상의 나그네됨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번에 멕시코 가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음에 참 미안함이 있었어요. 멕시코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멕시코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빌려오고 막 있었는데 읽을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앞에 모니터가 있고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막 뒤지다가 다큐멘터리를 찾았는데 멕시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찾은 거예요. 은혜다. 근데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멕시코의 주요 지역을 돌면서 주로 음식을 소재로 해서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를 소개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멕시코 시티가 조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아홉, 이 한 블럭에만 해도 교회가 6개나 된다고. 여기서 교회는 이제 가톨릭 성당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한 블럭에만, 멕시코 시티에 한 블럭에만 가톨릭 성당이 6개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거죠. 그 뒤에 한 말이 바로 식민 지배의 역사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톨릭 교회는 식민 지배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16세기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화돼서 약 300년 동안 지속적인 탄압과 수탈을 당해요. 그러다 1821년 9월에 독립을 이룹니다. 근데 그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멕시코를 스페인이 통치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스페인 교회가 저질렀던 원주민 학살과 탄압, 강제 개종. 그러니까 당시에 스페인 가톨릭은 멕시코를 식민 지배하는 주체였던 거예요. 그걸 전에도 사과했는데 이번에도 또 사과를 한 거죠. 2021년에. 여러분, 사실은 가톨릭 교황은 사과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교황 무오설이잖아요. 교황이 틀리는 게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베드로 보자, 그러니까 교황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무오하다는 건데, 근데 이 역사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스페인 교회가, 스페인이 멕시코를 그렇게 침탈하고 약탈할 때 지배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회개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 박물관을 많이 가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박물관입니다. 이번에 마야 문명과 멕시코 역사를 주제로 한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성 프란시스코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동상입니다. 마야 박물관에. 근데 거기에 설명이 슬펐어요. 그 설명이 대략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본래 이 프란시스코가 청빈, 자발적 가난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제국이 멕시코를 식민 지배할 때 바로 이 프란시스코의 후예인 프란시스칸들이 멕시코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칸들은 프란시스코의 청빈 정신을 잃어버리고 멕시코를 약탈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거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이 멕시코에 온 스페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 먼 멕시코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키고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권력과 부를 축적하게 된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속인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인 거죠. 자신들이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속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명백합니다. 역사 속에서 주류가 되려고 하는 교회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를 망가뜨렸어요. 또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류가 되려고 하는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도는 사실 반비례합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도를 설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의 제자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멕시코 교회를 생각할 때 멕시코 일반 국민들이 교회가 멕시코라는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씀들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만약에 교회가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매력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그렇게 이 세상의 나그네됨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깨우침을 주는 거죠. 그 산 소망은 상황이 좋아서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시험이 없어지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기존의 가치관과 부딪히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그 근심은 잠깐이다. 오히려 큰 기쁨이 있다. 왜 기뻐합니까?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는 예수를 사랑하면서 나그네로서 당하는 서름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선언하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팔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은 자주 고단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등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의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잠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내일 월요일에 세상으로 흩어지시면 또 여러 옳지 않은 일들과의 부딪힘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럴 때 팔자련이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팔자인 거예요. 아무런 부딪힘이 세상의 문화 속에, 현상 속에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라니까요. 내가 거듭나서 힘든 거예요. 구원받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 소명, 그 팔자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옳지 않은 일들과의 부딪힘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더욱 신실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